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킬 게 많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돈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우리들이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요, 무릇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마음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외부적인 많은 일들도 있고 내 육체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말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제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일부를 볼 수가 있고 우리들의 어떤 그 행동과 삶을 통해서 일부를 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채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중심을 삼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이 마음을 잘 가꾸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할까? 여기 오늘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 마음이 이 상했다라는 말은 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어떤 병이 깨어지지 말아도 어떤 것이 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은 왜 상하냐? 왜 상하고 왜 깨어지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내가 범한 그 잘못을 내가 잘못을 알고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내 마음이 깨어지고 아프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인생의 지혜로운 10구절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 서 있는 땅보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이 더 거룩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달려왔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또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니, 16절에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19절에는 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는 도대체 어떤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19절에는 어떤 번제를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그 표제어가 여기 그 1절 위에 제목이 써 있잖아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해서 살인죄를 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숨기면서 지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이 회개를 안 하니까 이제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인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선포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졌다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통에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죄를 숨기면서 살아온 시간들을, 지난 날들을 보니까 뼈가 마르고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고 영적인 즐거움이 없고 뭐 하나 행복했던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냐? 결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51편이에요. 시편 32편도 똑같은 배경을 하고 있는 성경인데 그 시편 32편에서는 다윗이 내가 그렇게 숨기던 죄를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 지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어떤 용서받는 기쁨, 억눌렸던 죄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기쁨을 정말 기쁘게 노래한, 용서받은 자의 축복을 노래한 시편이 시편 32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32편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용서받은 행복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행복이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어떤 예배를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이런 예배예요.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죄를 짓고 그 죄를 자꾸 감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죄를 지어놓고 자꾸 합리화하고 자꾸 핑계대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죄를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받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해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죄로 인정하고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엄청난 잘못을 해놓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누구만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누구만이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숨겨놓고 그래놓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다시금 예배당 성전을 바깥에 나가가지고는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또다시 짓는 죄 또다시 반복하면서.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예배를 기뻐해요?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또 졌습니다. 하나님, 또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와 싸우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면목 없지만, 염치 없지만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이 죄라고 인정하는데 이건 내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건데 또 넘어졌습니다. 염치 없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또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또 염치 없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두 번에 안 될지 몰라요. 10번까지 반복될지 몰라요. 그러나 진심으로 면목 없어도 죄를 죄로 인정하고 정말 여기 죄에 대해서 여기 뭐예요? 상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변화돼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요. 죄는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내 앞에 있습니다. 여기 3절이 그렇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지으는 죄는 내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 목전에. 여러분, 죄는요, 내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죄는 나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습니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이 오다가도 내가 지은 죄는 그 죄들이 나에게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다 가로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통에 자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화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자꾸 떠나가고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회개가 통의 자복이 있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죠. 반면에 사울왕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뜻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자신도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전쟁터에서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셔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2편은요, 다윗이 그 죄를 감추고 있다 드디어 회개하고 나서는 너무나 그 누린 그 맛을 본 그 기쁨, 그 행복을 노래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허물의 용서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군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딱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망나니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이 아들은요,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면목 없는 가운데에서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그때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아버지께는 내가 아들이 아니어도 아버지께는 노예로 아버지 밑에서는 살아도 그게 행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가지고는요, 아버지가 자기를 노예로 받아줘도 좋다,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돌아왔다라는 자체로 기뻐해요. 아들이 살아와서 돌아왔다는 자체로 기뻐하고요, 아들됨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씻어주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돌아왔다라는 한 가지 때문에.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가복음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우리가 정말로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 민족의 죄를 보면서 우리 이웃들의 흉악한 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못할지언정 무엇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잘못에 대해서는, 내 죄악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5번 잘못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죠. 10번 잘못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용서해 주죠. 100번 잘못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너 나랑 장난하냐? 그럴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똑같은 죄를 1000번 잘못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용서해 주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또 한 가지 마음이 뭐냐? 깨끗한 마음인 거예요. 깨끗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도 원하지만 그 속에서 그 용서를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가야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10절에 보면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한 마음이라는 거는요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근데 그런 마음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감사한 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해요. 이 창조라는 이 단어는요 있는 곳에서 있는 무엇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없는 곳에서 만드는 창조를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내 안에는 깨끗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는 온갖 죄만 짓고 살았고 온갖 악한 마음이 있고 내 안에는 깨끗한 마음이 내가 아무리 봐도 깨끗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는 이 창조라는 말은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정말로 뭔가 깨끗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그러나 내 인생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죄짓고 회개하고 사는 인생보다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서 어느 날 정신 차리고 깨끗한 마음을 진심으로 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깨끗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죄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도 짓지 않은 그런 마음이 깨끗한 마음일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이 깨끗한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용서받은 마음이에요. 용서받은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나는 더러운데, 나는 추한데, 내 마음이 생각하는 게 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정말로 나는 여전히 미워하고 내 마음은 깨끗하지 못한데, 그런데요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받은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뭐가 깨끗한 마음이에요? 용서받은 마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도 가져야 됩니다. 용서받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 같은 사람 내 죄를 용서해 줬을까 의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서는 정말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용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죄를 짓긴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고 용서를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받음의 확신. 6절에 보니까는요, 깨끗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진실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여러분, 사람이요, 진실하게 사는 게 지혜입니다. 거짓되게 살고 남들 속이면서 내가 속였는데 뭐 알아채지 못했어, 막 그 속여가지고 뭘 더 좋은 것을 얻고 이르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뭐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진실하게 사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고요, 여기 10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정직한 영. 정직한 영. 근데 이 정직한 영이라는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한 마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10절을. 그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음탕한 유혹을 받고 살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회개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다시 유혹을 받아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마음,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전에는 흔들렸는데, 전에는 넘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깨끗한 마음이죠. 성령 충만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11절에 기도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11절을 잘 보면은요, 두 가지.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같은 의미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왕의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그 자꾸 범죄하고 회개할 줄 보니까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 버린 허울뿐인 왕의 모습을 봤어요. 백성들도 다 등 돌리고 가족들도 다 등 돌리고 정말로 왕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비참한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성령이 떠나는 것을 다윗은 뭐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1년 동안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2년 동안 역사하지 않을 수 있고 5년 동안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이상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옛날에는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엄청 역사를 했는데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옛날처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위해서 나는 지금도 수없이 무릎을 꿇고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노라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조금씩 역사하시고 정말로 일하시는 것을 느낀다고, 이제는 내가 살만하다고, 숨을 쉴만하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여러분, 뭐가 깨끗한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요 삶의 해답을 찾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요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찬송을 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갇히지 않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성도를 섬기는 거, 내게 주어진 직분 감당하는 거, 내게 어떤 직분을 감당하면서 구차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자원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행여나 내가 살다가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기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가지 말고 날마다 자원하는 마음이 더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더해져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20편 51편의 다윗의 이 정말 애절한 고백을 통해서, 이 삶의 애절한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3가지 마음, 뭐예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머물지 말고 계속 자라가서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